이 시간 전하고자 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계, 여러분 바다, 육지, 아니면 자연의 세계, 식물의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하나가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도 보면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플랑크톤에서부터 샤워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오면서 끝부분에 고래가 있습니다. 상어가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들판에 있잖아요.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풀이 나 있으면 어때요? 토끼 같은 게 좋아하잖아요. 토끼를 풀었습니다. 어느 섬에. 토끼가 막 번식을 합니다. 나중에 너무나 번식을 하니까요, 먹을 것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기에 살쾡이를 집어넣습니다. 살쾡이가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토끼로서는 얼마나 살쾡이가 얄밉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토끼가 살쾡이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토끼 숫자를 줄이니까요. 다 이런 먹이 사슬로 인해서 자연의 세계는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쾡이는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토끼로서는 얼마나 미웠습니까? 우리 인간사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얼마나 적을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그 형들과 또한 보디발과 또 술장관이라는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 보면요, 다양합니다. 그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 알고 보면 항암제가 필요하고 정말 몸에 좋은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요, 절대 불필요한 걸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육체도 한번 보십시오. 육체는 손의 사명, 눈의 사명, 코, 입, 눈 모두가 장기들, 발, 각 지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빨에 사명이 있고, 또 혀에 사명이 있고, 또 씹는 사명도 있고, 듣는 사명도 있고, 자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이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사실상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들어있어서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얼굴이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없어도요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정말 건강하려면 각자 한 사람 한 지체 이것들이 건강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만 고장나면 바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척추뼈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제 인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또 모든 살아가는 데서 그렇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업가 재능을 타고난 것입니다. 사업가는 때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의 사명을 가지고 하면서 이것을 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얼마나 좋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갖고 사명을 충실할 때, 그러나 이걸 내외를 치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봅시다. 의사는 어때요?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한다면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즐겁고 행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 사명자의 삶. 우리는 어차피 사명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올바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잘못된 걸 수정하고. 어제 노래를 보니까 너무나 바이브레이션을 너무나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지적한 것을 이렇게 잘못된 걸 수정해 나갈 때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들 특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문제도 많이 생기.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인데 예쁜 밧세바가 홀랑 벗고 목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생각이 난 거죠. 불러다가 잠을 자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 남편은 우리아로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했으니 큰일 난 거죠. 이걸 감추기 위해서 다윗 왕은 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 장군을 술을 먹입니다. 부인하고 잠자기 위해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그 우리아는 충성된 종입니다. 동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잠을 잡니까? 안 들어갑니다.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전쟁터 나갔습니다. 다윗 왕은 어때요? 요압에게 시켜서 죽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화살바지로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아는 죽습니다. 다윗 왕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합니다. 근데 또 자신도 의로운 척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99마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양 1마리가 있다. 99마리 가진 사람이 어떤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양은 놔두고 1마리 가지고 있는 그것을 뺏어다가 잡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분노를 합니다. 어떤 놈이냐고. 그놈은 당장 죽여야 할 놈이라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죠. 당신은 얼마든지 여자도 아무리 많은 1000명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나단 말하자면 어때요? 우리아는 오직 밧세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당신이 범했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이제 다윗 왕은 회개를 합니다. 그 죄가 탁 나단 선지자 지적하니까 탁 깨닫고, 그렇지 않으면요 못된 왕이었다면 나단 선지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지적하면 그걸 깨닫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겠죠. 여러분 설교하면은요, 설교를 보면요 저건 나를 때리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를 때리네 그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죠. 사실상 목사가 뭐 일부러 때리고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은 용서를 받고 훌륭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내립니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 너희 집안에 자식과 자식들이 칼 부리면서 죽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동생을 범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압살롬이 대낮에 다윗 왕을 쫓아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10명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하는 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으니까 할렐루야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알잖아요. 만약에 잘못해도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무렇게 살아도 할 짓 다 해도 괜찮다? 미안하지만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징계가 왔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왜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것입니다. 뭐 회개했습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미루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크게 낭패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요 미루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당장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할 일로 최선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정치인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자기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채울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요 권세가 있을 때 이 권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가들이 사업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연예인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죠. 잘 나갈 때 항상 잘 나갈 것 같죠.
여러분 사업가가 항상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기회가 항상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전략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풍년 들 때 저축하잖아요. 5분 1씩. 왜?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것이 풍요롭습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항상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건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아주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아픈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몸 조심해라. 너무나 무리하지 마라. 옛사람들이 그런 말하면요 농담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여러분 지위든 명예든 아니면 물질이든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란 그렇습니다. 사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해요. 본질을.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이 잘나서 움직입니까? 자기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손이 뭐 발보로 뭐 내가 너보다 낫다. 귀보다 너보다 낫다. 눈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큰 정치를 합니까? 여러분 잘나서 그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됐다 뭐 잘나서 목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게 내가 느끼는 것은 저도 정말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주께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뭐 죽는데도 따라가겠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나 모른다고 저건 당연히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이런 거 저주해버린 거죠. 10번이나.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끌어안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뭔가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나만 복 받겠다. 나만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 나만 복 받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손의 역할을 하면 어때요? 손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섬기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적용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11장까지는 바로 건물이 뼈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건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것은 뼈대를 만드는 것이 뼈대. 그 위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만 앙상했다면 인체 해골 얼마나 흉합니까? 행함으로 채울 때 이제 부드러운 아름다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론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고 채우지 않았다면 삶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참 그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대화도 힘듭니다. 얼마나 살벌한지요. 여러분 뼈대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요 살만 있다가 흐물흐물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뼈대와 살이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과 삶이 이것이 일치가 돼야 완전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진정한 복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 손이 어때요? 제대로 손에 건강을 나면요
손의 역할을 충실할 때 자기는 위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고 폐로부터 산소가 공급이 돼서 손으로 와서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손으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참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섬기는 거 없습니다. 남이야 뭐 굶고 나 혼자만 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본분을 다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말씀을 역으로 먹이고 막 그냥 그 말씀들 안 산다고 과음을 들리고 뭐 이것은 가라지니 양이니 찼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내 양을 섬기라. 섬기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끝부분에 28장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3년 동안 너희들 다니면서 가르친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목동입니다. 목동은 어때요?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착각 속에서 저도 많이 살았습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건 가라지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있잖아요. 분명히 두 아들이면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합니다. 그곳에서 비참하게 됩니다. 가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허랑방탕.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만 나오는 막 잘 먹고 잘 먹고 나중에 꽈당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내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많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깃발 났습니다. 막 이름도 날리고 그러다 후에는 꽈당 큰 건물로 날아가 버려요. 비참한 신세. 돼지가 없는 쥐업 열매. 그러면 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요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그 나라에 가뭄을 들게 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뭄을 들게 만들어요. 잘 나갈 때 놔두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돼지가 먹는 열매도 말하자면 배를 못 채우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이 납니다. 아버지 집이 좋구나. 진정 그것이 자유로구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진정한 자유로구나. 야 말씀을 벗어나면 이렇구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주 그를 따뜻하게 배답니다. 여러분요 그 둘째 아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까? 가라집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큰아들은 얼마나 충성합니까? 집도 안 나가고. 그러나 그는요 아버지를 율법주의 내가 흥한 대로 갚은 그런 못된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니까 노발대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 목사로서 그런 거 판단할 때 먹었습니다. 저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랑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아주 동조를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신나게 테메색으로 하는데 다마스커에서 거꾸로 죽음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은 어떻게 됐던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은 아주 신약시대 금자탑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인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사역자들 눈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믿어도 엉터리로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전하는 오직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도 올바로 전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요, 우리가 전한 말은 노고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게 바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또 어제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조명이니까 그 뜻이 그 뜻이구나. 이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속으로 내 마음으로 와 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뭔 말이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죽으니 나으겠는데 나오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도 이거 모르겠는 거야. 내 가슴이 와 닿더라네. 그런데 순간 와 닿는 거 있죠. 그 뜻이 그 뜻이구나. 어째서 또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를 덧입기로 한다. 한마디로 이 육체를 벗어나기로 하는 거죠. 영원히 살 신령한 몸을 덧입기로 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말. 그럼 어디서 덧입는단 말인가? 이것을 또 순간에 깨달은. 그래서 느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어린아이고 뭐 노인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전에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걸 알아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뭐 알면 얼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착각이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장로 돼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 권사 돼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어야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이렇게 교회 직분 가집니까?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교회 그게.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진실무망한 자인가?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직분자 세울 때 이걸 잘 말해놨잖아요. 진실무망한 자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인가? 그러나 교회에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어떤 큰 단체장이다 뭐이다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같고 노인과 어떤 청년과 어린아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자가 다릅니다. 참 그것을 바라볼 때 목회라는 건 그렇구나. 여러분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강조하는데 아멘이 강조한다고 됩니까? 그 말씀이 딱 내 말을 들릴 때 아멘 하는 거죠. 아멘 강조하고 들을 것 같으면 해야죠. 뭐 은사를 받아라. 은사가 받아지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지. 참 그런 아주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막 은사를 받아라, 뭐 아멘을 강조해라, 막 그런 않습니다. 그저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증가하고 성령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한 말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 안에 역사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목사의 말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저는 집사 때 그랬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한 30분 정도 1시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일단 본문 읽게 되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본문을 통해 타고 오면 내 말로 들리면 이것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니 보더니 뭐 그런 얘기할 것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이었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를 믿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에게 바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어때요? 아, 구원받는 종 이사야를 이제 보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빌립이 해명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바로 믿어지면 성경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 남자를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 담임 목사가 불렀답니다. 그래 그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불러다가 세례를 줬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에게 세례를 주면 어떡합니까? 나 듣고만 말았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세례 주면 뭐합니까? 물로 뿌려주면 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 징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목사가 세례 준다고 구원받습니까? 지금도 말을 안 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는 그래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자의 자세는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지식으로 주는 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내게 있는 지식으로 주는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지식으로 준다? 지식만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든지 목사님들은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삶 속에 내마로 받은 것을 전해야 되겠죠. 그 전한 말씀 바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네가 받아서 소화를 시켜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께서는 안에 역사하십니다. 야, 너가 이것 좀 못하라. 야, 요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조명을 하십니다. 삶 속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신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매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미랄교회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썩어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때요?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하는 신용으로 끝부분에 예수만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 따라 죽었으면 많은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미랄들이, 우리가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작은 예수가 태어난 거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말씀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또 로마서 서두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설교를 하잖아요. 믿고 그걸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하잖아요. 사랑 구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장해야 하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16장에 있어서 너희를 믿어 순종케 하는 참과 끝이 그렇습니다. 목사의 사명 바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입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루어주러 가지 않습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중에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지 못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가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뱃속에서 태아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가 내가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자녀를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동식물 봐봐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양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대자연의 세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엄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장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값진 삶, 값진 인생, 명품의 삶을